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유일한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월절이었는지 장막절이었는지 아니면 오순절이었는지 기록은 없어서 어떤 절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은 보통 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가는 길에 양을 통과하는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양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옆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각은 영어로 보면 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정자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많은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연못에 내려오게 되면 그 못을 한번 확 휘어젓는 거예요. 그 못을 동하게 하면 영어로 하면 스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떨. 확 휘어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을 한번 확 휘어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낫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그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육신에 병든 자만 병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보여도 우리의 속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도 저는 병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육신에 병든 자보다 우리의 마음이 병든 자가요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병이 들어있는데, 비록 육신은 병이 들어있지만 그 속은 늘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그런데 육신은 멀쩡한데 이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염려, 소망도 없고 늘 마음속에 한 맺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육신에 병든 자만 그런 병자냐? 아니요. 마음에 병든 자도 저는 병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조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 이민자 1세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민자 1세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정신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정신분열증 세미나를 제가 한번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아니 거의가 다 정신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심하다, 조금 덜 심하다 할 뿐이지 이민자 1세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남의 나라와 살면서 언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막히면서 미국에 와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이 집에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전화 왔어. 어떤 사람은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벨만 울리면 그냥 도망가. 너가 받아라. 그냥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남의 나라와 살면서 이 언어에 대한 장벽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심령이 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자식과의 의사소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문화가 틀리면서, 세대 차이가 있으면서 부모님들과 그 2세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에 끙끙거리는, 대화가 되지 않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 2세들과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은 특별히 한국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민 오셔서 살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한 주먹 했던 사람인데, 내 말 한마디면 몇백 명이 내 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남의 나라에 살면서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한국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각 가정들 속에 들어가 보면 베데스다에 병자들이 모여 있던 것처럼,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인 것처럼, 우리가 각 가정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정은 들어가 보면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다 좋은데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어떤 가정은 가보면요, 재정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화목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늘 아파. 늘 모든 게 다 좋은데 늘 비실비실대고 아픈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가보면 비즈니스도 잘 되고요, 건강하고 다 좋아. 야, 이 집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래나 가보면요,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어떤 가정이든지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다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습니다.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 병자는 거기서 38년 동안 오늘도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38년이죠. 38년을 병들어 있는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38년 동안 아는 동안에 친구 떠나죠, 친척 떠나죠, 형제 떠나죠, 부모 떠나죠. 38년 동안 병을 앓는 동안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절망과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모시고 벌써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요, 잘 나갈 때에, 떵떵거리고 살 때에 그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38년 동안 병을 앓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가 잘 나갈 때 그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없는 겁니다. 인생의 배신과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끼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38년 된 그 병자의 그 대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그 병든 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어려울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자처럼 힘들까? 38년을 지금 병을 앓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눈 뜨면 오늘도 그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할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까?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38년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이처럼 힘들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요즘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요.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하고요. 기분이 좀 나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다 집어쳐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한 과부의 여인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면 그냥 다 대로 집어쳐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품에 이삭을 안을 때까지는 25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고생과 수많은 날들을 참고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좀 안 되면, 한 달 지나면, 1년 지나면 그냥 다 때려치고 쳐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지질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식을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반드시 어떤 날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질이 속을 새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님께서 찾아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LA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남편 되시는 분이 냉장고를 고치고, 지금부터 한 오래됐습니다. 한 25년, 한 30년 전 일인데,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거를 고치는 기술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조그만 이제 스토어를 이제 자기 샵을 가지고 계신데,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차 타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LA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커멀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커멀스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 카지노가 한 3개, 4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려가다가 집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핸들을 들어가고서 내려가지고는 카지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집을 잘 가다가 갑자기 내리더니 들어가고서는 그때 시간이 저녁 7시인가 8시 됐는데 들어가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매상 싹 집어가지고 들어가서는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10시, 11시, 12시, 1시. 집사님이 거기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교회를 사랑해. 찬양 부르면서요,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뛰쳐나갈 때는, 차에서 나갈 때는 막 마음에서 막 우라가 치밀고 분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요, 남편을 향한 긍휼한 마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찬양했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남편을 사랑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1시간 넘었는데 다 잃었죠. 뭐 거기 가서 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다 따면 뭐 어떻게 그 운영에 나가겠어요? 거기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잃으니까 거기 그 운영이 되는 거지. 다 누구든지 와서 따가면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요, 거기 간다고 전화 연락을 하면 차가 와요. 차가. 제가 생각했어요. 얼마나 돈을 갖다가 거기다 바쳤으면 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차를 보낼 정도로.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화 한 통 하면요, 거기서 차를 보냅니다. 리무진을 보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갖다 부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엄청나게 부었다는 거예요. 누가 따겠어 이걸요.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다 잃고 들어오는 거죠. 그냥 고개는 푹 숙이고, 이젠 와이프한테 박살났구나. 이제 창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야, 죽여 살아 말어 그냥 난리가 날 텐데, 야, 이걸 어떡하나 해서 문을 딱 여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수고했어요. 지금 밤 1시도록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빨리 갑시다. 집에 가서 우리 밥 먹읍시다. 거기서 남편이 깨졌어요.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하루날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새벽 1시가 넘어서 돈 다 잃고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이분이 깨어지고요, 부서지고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거기서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도 나가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집 나갔고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 어린 그 친구가 못할지 뭐 할지 다 해가면서 어머님이 하다 못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찾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일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40일째 집에 들어왔는데요,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요, 기도하면서 1980년도 신학교 갈 때 저랑 같이 신학을 갔어요. 지금 얼마나 주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집을 나가서 그렇게 호랑방탕했던 그 친구도요,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 것을 알고 기도하니까 40일째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8년을 무리동하기를 바라봤더니 어느 하루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 아무도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요, 38년 동안 병을 앓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했죠. 병도 하루 이틀 알아야죠. 한 달, 두 달 알아야죠. 벌써 1년 넘고 2년 넘고 10년 되고 20년, 30년, 38년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다 날리는 거고요, 옆에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요, 죽음을 앞에 맞이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들,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은들, 내가 사망 앞에 서면요, 그 사망으로 인하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 재물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병든 자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병자구나. 그럼 나는 병자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사는데, 내 속은 지금 썩어져 문드러 냄새가 나는데 나는 병자가 아니에요? 팔다리가 성하다고 우린 병자가 아니에요? 다 병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사람 같은 다 병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병자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병자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서 병자고, 속에서 앓으니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병자고,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있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죽는 판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 지금 세상 바다에 빠져서 허부적 되면서 도움을 지금 강구하는데, 세상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 바다에 빠져서 지금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 바다에 빠져서 허부역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줄을 내놓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길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 누가 와서, 어떤 종교가 와서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불러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다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